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을 중심으로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개명하시고, 또 사례를 사라라고 똑같이 부부의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데는 히브리 자음 중에 다섯 번째 자음인 해라고도 하고 흐라고도 하는 한 자음, 한 획을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획, 한 자음을 더했더니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지게 되었고요. 또 사례는 나의 공주라고 하는 뜻에서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자음 중에 해라고도 하고 흐라고도 하는 그 말은 느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거기에서 있습니다. 근데 느하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숨, 어떤 생명을 뜻하고 있는 히브리 자음을 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1.16의 의미가 참으로 깊습니다. 그 당시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람은 어떤 상태였냐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람이 늙어서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자기 몸의 죽음 것 같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죠. 근데 거기에 참 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한 획이 붙여지니까 죽은 것 같은 육신에 생기가 들어갔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오니, 아니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지고 살이 붙고, 나중에는 일어서는데 보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획이 더하니까, 아니 한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지극히 놀라운 사건이 성경의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면으로 보면 1.16의 말씀이 아브람 가정의 인생을 역전시킨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난 하나님도 다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어 성경에 Almighty God, 히브리말은 엘샤다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생명을 주는 자를 뜻하고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느끼는 건, 아니 매장마다 나타난 하나님이 같지가 않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저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신 하나님이죠. 또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대로 주리라, 약속의 하나님이었죠. 또 14장에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 엘리온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게 14장입니다. 15장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리라,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또 16장에는 하갈을 통해서 엘로이, 내가 확인한 하나님, 감찰한 하나님이 그저 매장마다 다른 겁니다. 오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17장에 나타나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매장마다 다를까? 저는 그 이유가 99세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99살. 그러니까 99세는 어떤 육신의 한계점, 마지노선이죠. 그러니까 한계의 인생을 살면서 부딪힐 때마다, 아니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난 하나님이 같지가 않아요. 늘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어떤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점진적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약속하시고, 어떤 때는 초월하시고, 아니 어떤 때는 상급을 부어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확인하게 하는 감찰의 하나님, 또한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계시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떠보면 아니 오늘 만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제 하나님보다도 훨씬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 어떻게 믿음을 포기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우리를 계시의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그 계시, 점진적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측면입니다. 점진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해 있었어요. 창세기 16장과 오늘 17장의 사이에 어떤 인터벌은 적어도 1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17장에 와서 99세가 되었으니까 1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이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다, 표류한 세월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유명한 칼빈은 뭐라 했냐면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13년을 허송세월 보냈다, 이렇게 그저 칼빈은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면 이 13년의 세월이 표류한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세월도 아니고 저는 점진적으로 믿음이 그저 작지만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23절에 보니까 아니 99세이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어요. 말하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그날 그 당일에 할례를 행했는데 아니 이스마엘도 데려다 행했고요. 아니 그 집에 있는 그 수많은 남자들, 적어도 남자들이 수백 명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자들의 전부 할례를 그 당일에 행했다? 이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고 하는 걸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복음은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그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세상의 99세는 한계점을 늘 말합니다.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엘샤다이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말해야 돼요. 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말해야 되냐면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계속해서 7번이나 반복하는 게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어주리라, 함께하리라 7번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은 그러게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크건 작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그저 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만 역사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작건 크건 내어놓고 그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저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하는 그 전능자의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더 이상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99세에는 완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완전하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누가 생각나냐면 모세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참 40년 동안 무명의 사람, 노바리로 살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나타났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완전함을 원하셨어요.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 완전함을 모세에게 원하시냐면 이유가 하나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자, 즉 당신의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라 하는 건 완전한 믿음, 퍼펙트 페이스를 말하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완전한 믿음을 성경에서 볼 때는 창세기 22장을 생각해요. 이러면 22장에 뭐가 있죠? 100세에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이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정말 칼을 들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순종이 저는 그것이 바로 완전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창세기 17장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완전하라 하는 것은 모세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으로 쓰시고자 하는 기준이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완전한 거룩, 완전함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사용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완전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는 완전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그릇,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정결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와서 내가 너를 사용하시라.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 예비함이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완전하라 하는 완전함은 뭘까? 이걸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lk, 걸으라 이 말이죠. Before me, be blameless. 그죠? blameless가 없는 것처럼 완전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함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걷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완전함을 생각해 봤어요. 어린아이들이 그저 일어서서 걷는 게 완전한 겁니까? 그저 코 올리건 넘어지건 물건 간에 어린아이들의 완전함은 엄마 앞에 있는 게 완전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 육실 같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뭐죠? 항상 넘어지고 깨어져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러면 그걸 바꾸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합하고 완전한 자가 되었을까? 그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됐나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르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다윗은 주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 다윗은 뭔가 주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행하는데 뭘 행했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진실하게 살려고 함으로써 여러분 삶 속에 완전한 아브라함의 완전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 앞에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책임이 아니라 주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계속해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I'll make you 7번이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만들어주리라,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약속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7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만 서 있으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질지라 서 있으면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만들어서 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이 온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뭐죠? 이제부터는 주 앞에서 사는 삶이 되리라. 내 앞에 삶이 되리라. 여러분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죠. 그저 뭐죠? 그때부터는 야복강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전환점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까지 홀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아브라함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죠. 우리 삶 속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죠. 내가 나 혼자만 신앙의 독불장군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이 개역 한글은 이런 번역을 했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은 축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쫓아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쉬운 겁니다. 복 받는 게 쉬운 겁니다. 신앙의 삶이 기쁘고 즐거웁니다. 하나님의 복 주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이 되는 바로 그런 역사가 뭔가 바로 이것이 이름이 바꿔진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이 되고 그것이 완전함을 이루는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인생의 99세의 한계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축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이 여러분을 향해서 쫓아오는 복된 인생 아브라함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9세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8월부터 문을 열려고 하는데 참 염려가 되었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이게 갑자기 코로나 재확진이 한풀이 꺾여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늘 이럴 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열려졌을 때 목사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뭐죠? 더 열심히 섬기자. 닫혀지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열려졌을 때 더 열심히 섬기자는 거죠.
근데 정말 이게 며칠도 지나지 않아,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지난 수요일에 갑자기 미국에서 공중 비상사태를 또 선포했어요. 뭔가 봤더니 원숭이 두창이에요. 제가 치킨팍스는 아이들도 걸린 적이 있고, 근데 이 몽키팍스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원숭이 두창. 근데 이게 동성애들 사이에 있는데 이게 에이즈처럼 엄청나게 많은 동성애들 사이에 폭증을 하고 있는 거 봐요. 이 바이든 정부가 또 그런 면에서는 동성애들 센시티브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이게 갑자기 또 이러니까 정말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게 무슨 생각나냐면요, 진짜 이제 남은 건 기도밖에 없고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 이것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특징이 보여져요. 특징. 3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엎드렸어요. 엎드렸어. 17절에 이삭을 준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마음속에라도 엎드려서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렸다는 말은 영적인 특성이죠. 한마디로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된 게 아니고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죠. 특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기도의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없으나 기도해야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할례를 무슨 언학적인,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무슨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뭘 보려고 하냐면 99세의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100세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100세의 믿음을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99세는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1%. 그래서 하나님이 1%를 채우라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이 1%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1%는 더 있어야 될 건 뭐냐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라 했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의 특징이 뭐냐면 들락이에요. 들락이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그냥 완전히 완전히 이게 정말 감당할 길이 없는데, 아니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섰으면 내 가정이 100점짜리가 되겠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쟤만 좀 제대로 서기만 하면 내 가정이 100점짜리가 될 텐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1%하고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1%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도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1%를 생각했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1%를 뭘로 생각했냐? 이삭을 생각했어요. 이삭.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1%가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로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은 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업을 받을 아들이니까 이건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차이냐면 종과 아들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언약과 비언약의 차이고 은혜와 비은혜의 차이인 엄청난 차이가 뭘로 났다고요? 1% 생각의 차이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어떻게 보고 싶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1%를 채운 게 그게 할례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1%를 99살이 된 아브라함이 그날에 행했고, 들락인 이스마엘을 데려다가 행했고, 자기 집에 있는 수백 명 사람을 그 당일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 즉각 순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해봅시다. 나름대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99%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차 있습니다. 근데 넘어질 때 보면 어디 넘어져요? 1% 때문에 넘어져요. 1% 때문에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물이 100도에 끓는데 99도면 안 끓습니다. 끓지 않아요.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끓지 않으면. 그러니까 1도 차이가 끓느냐 안 끓느냐는 엄청난 차이예요. 어떻게 1도를 극복할 수 있냐?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그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그날에, 하나님이 오늘 또 자비하심으로 나와 함께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있다고는 믿는 그날에 우리가 1%를 그저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 부족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 1%가 믿음을 좌우하고요, 신앙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100을 채우니까 그때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아니면 물 갖다 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포도주 기다리지 물 기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왜 자꾸 넘어가세요? 왜 자꾸 내일 1%밖에 안 되는데, 그거 깨트리면 되는데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또 껄끄러워도 또 미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할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포도주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래야 할례를 통해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진 것처럼 계승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 때문에 이스마엘은 있어도 이삭은 그저 줄똥말똥 받을똥말똥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삭을 필히 여러분의 삶 속에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 조국 강복의 77주년입니다. 77입니다. 완전한 수가 두 개 합친 77주년입니다. 아직도 38선은 근데 그대로 그어져 있습니다. 저 경기도 연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한탄강이 있습니다. 이름은 한탄 바이러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죽어서 송장이 돼서 바이러스가 나는데 도대체 이 바이러스를 알 길이 없어 한국 사람이 이름을 줘. 한탄 바이러스라. 한탄 바이러스. 지금도 한탄강에 가면 한탄 대교가 있고 한탄 다리가 있고 한탄 철도가 있다고 합니다. 77년 그대로. 근데 70년 지났지만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에 2,500만 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은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 우리말로, 우리의 글로 우리말로 얼마든지 복음을 2,500만 명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보물창고가 어딘가. 그게 지금 현재 북한 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달려있냐면 1%가 달려있는 거예요. 1%. 내가 조국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 몸, 내 형제, 내 동족으로 여기는 그러한 1%가 채워져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나 되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어쩌면 그것이 1%를 채워서 100을 만드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 8월 한 달에
그냥 또 지나갈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8월 한 달에 1%를 깨트려서 채웁시다. 하나 둡시다. 그러므로 마침내 우리 삶 속에 이삭이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저 이삭이 웃음인 것처럼 하늘의 기쁨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는 8월 한 달이 1%를 채우는 우리를 통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